한국 국민들은 원래 hungry people이었는데 지금 angry people이 되었다. 그런 말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요새 뜨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 세대 전에 그렇게 어렵게 정말 가난하고 참 세계에서 가장 빈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많은 성공을 지난 수십 년간 이루었지만 현재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국민 사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뒤숭숭하고 불안과 불신이 깊고 낙심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참 우리는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하는데 저희 둘째가 학교에 가는데 늦어가지고 합정역까지 전철역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가는데 뉴스에서 무슨 뭐 수학여행 학생들이 탄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데 학생들은 다 구출됐다 그렇게 뉴스를 들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왔는데 웬걸 그 전개된 사건을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비통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아직도 우리는 그 이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땅콩회항 사건도 참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혹시 여기 선교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재 한국 청년들을 3포 세대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인데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취직을 포기한 세대, 3포 세대. 거기에 더해서 지금 5포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나오면서 집 구매를 포기한 세대고 그래서 이제 항상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포기한 세대. 그래서 한국이 세계 가장 출산율이 적은 나라에 속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2018년이 되면 제가 58년 개트인데 제가 60이 되는 그때쯤 되면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젊은 세대가 진입하는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알다시피 이제는 초등학교도 통통 비고 이제 저 지어놓은 아파트들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생산은 많이 되지만 소비할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양극화가 만연이 되어서 이제 갑질이란 말이 완전히 정착이 됐는데요. 요새 이제 뭐 조그만 이제 우리 여기 스태프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 갑질하고 있는 그런 거 한마디로 그냥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허둥지둥 할 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KBS에서 중국에 대한 다큐멘터리 특집을 5회에 걸쳐서 하는데 지금 4회까지 하고 이번 목요일날 5번째가 반영되는데 슈퍼 차이나 중국의 부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지금 오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명동거리가 저는 요즘 안 나와봤지만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뒤덮이고 우리 이번 오시기는 졸업여행을 남자훈련생들 따로 여자훈련생들 따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를 가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땅을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도 좋지만 제주도가 중국에게 다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분이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그 넓은 초원에 옛날 그 소를 많이 키웠는데 중국 때문에 이제 소를 안 키우고 콩을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요.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엄청 소비하는데 그 돼지고기 먹일 사료로 콩을 하는 것은 이익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상황도 바뀌고 있고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야욕은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인도양을 장악하고 아프리카까지 손을 뻗치고 아테네 유럽을 진출하기 위해서 아테네 공항을 다 사버리고 아테네 항만을 사고 철도를 사고 페루의 광산을 곳곳에 사들이고 또
더구나 파나마 운하를 대체할 니카라구아 운하를 뚫을 계획을 중국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로 그 앞마당에 자기들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지금 하려고 파나마는 미국이 오랫동안 장악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니카라구아와 새롭게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니카라구아의 문화를 뚫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역사를 보면 수천 년간 중국의 영향권 안에 살아왔는데 지난 불과 수십 년 동안만 우리가 중국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다시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중국의 영향권에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여기 중국 선교사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이 지배하는 세계에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약간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의 야욕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전쟁 국가로 재무장하고 올해가 을미년인데 을미사변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난지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난지 120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제 재무장하고 나서는데 참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나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 여기 또 러시아에서 온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크림 반도를 그렇게 먹어치우고도 늘 하나 꼼짝 안 하는 걸 보길 때, 야, 이거 참 러시아가 음흉하고 무섭구나. 더구나 또 우리가 동맹국으로 굳게 믿고 있는 미국도 그 이중성으로 인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변경 내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도대체 우리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비관적인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장이 멈췄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잠재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도가 나서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부도난 교회들 뿐 아니라 웬만한 교회들은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삭감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 위대해 보이던 교회들의 위상이 추락되었습니다. 선교는 어떻습니까? 선교운동도 하락세입니다. 선교 한국의 참여가 이번에 2,000명대였던가요? 한때 5,000명 수준에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번에 GBT 캠프 위클리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20명이 채 안 찬 가운데 지금 캠프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단을 비롯해 여러 선교 훈련들도 지원자의 하락으로 훈련을 중단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을 보든지 소망의 조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나갈 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들. 한국 백성들은 질문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가? 잘해왔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와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혹시 뭐 이런 질문들 아닙니까? 선교는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선교는 정말 나는 괜한 짓을 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그런 생각. 하나님은 정말 선교를 원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끔씩 혹은
정말 말은 내가 표현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질문들이 떠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많은 선교사들을 저희가 만나게 될 때 대부분 자신들의 왜소함과 무능함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동력을 이미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상실한 마음을 가진 채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부터 5절 말씀인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과 기쁨이 회복된 선교사의 모습과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50기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과 기쁨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낙심되고 지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삶은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지쳤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참 우리가 지치는 것은 낭망하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 그동안에 이제 개발도상국을 했었나요? 그런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대로 이제는 어떤 추구해야 될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소망이 있다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잃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2번이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인지 아시죠?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길 뿐 아니라 참 예언서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번 읽었다는 것은 제가 비법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예언서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재작년 2013년 말인가요? 유진 피터슨이 이제 신구약을 다 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인데 이거로 이제 이사야서를 읽었더니 얼마나 눈에 쏙쏙 들어오고 그 표현이 생생한지 정말 성경 읽기에 지금 맛을 잃어버린 분들 올해 내가 어떻게 성경 읽어야 되겠나 하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사서 읽으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성경 읽기에 대한 다시 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2번을 읽으면서 이사야서의 그 스케일의 그 광범위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들을 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과 심판, 구속과 회복, 그리고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 종합적으로 담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비록 길고 어려웠지만 제가 한글 개혁성경 읽을 때는 읽으면서 세상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전체 자꾸 이렇게 주의력이 산만해졌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사야서 3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시온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이 생생한 표현을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읽으면 더 영어를 읽으면 더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여자들 하의를 신고 우쭐거리며 다닌다. 싸구려 보석을 주렁주렁 걸친 채 머리카락 흩날리며 엉덩이를 흔들며 거리의 남자들에게 추파 던지며 돌아다닌다.
그 시온의 여자들을 주님은 모두 대머리로 만드실 작정이다. 경멸받는 대머리 여자들이 되게 하실 작정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이 걸친 싸구려 놀이개들을 다 벗기실 날이 오고 있다. 대롱대롱 매달린 귀걸이, 발찌, 팔찌, 빗, 거울, 실크 스카프,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손가락 반지, 발가락 반지, 최신 유행 모자, 외국 향수, 최음제, 가운, 망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직물과 디자인이라는 것을 모두 벗기실 것이다. 호리는 향수 냄새가 아니라 이 여자들에게서 배출 수 없는 냄새가 날 것이다. 멋지게 늘어진 가운이 아니라 누더기를 거치게 될 것이다. 폼나는 머리가 아니라 꾀지지한 머리를 하게 될 것이다. 애교점 대신, 애교점 뭔지 아시죠? 상처 딱지와 흉터를 갖게 될 것이다. 와,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죠. 하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라는 메시지를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파트로 나눠지죠.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수르, 이스라엘 주변에 아수르의 부상과 위협,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멸망 및 포로 생활, 그리고 페르시아의 등장과 그로 인한 포로들의 해방과 귀환을 배경으로 한 환상과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0장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불리하게 일하시던 시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그 서곡에 나오는 것처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이제 40장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제가 40장의 그 시작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로, 그러나 분명한 말로 예루살렘에 전하여라. 이제 형을 다 살았다고, 이제 죄가 해결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예루살렘은 벌을 충분히 받았다. 지나치도록 받았다. 이제 끝났다. 모두 끝났다. 이렇게 이제 40장은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회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한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이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째요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멸망한 가운데 더 이상 민족의 형태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면서 자신들의 사정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계시지 않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지렁이나 벌레처럼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회의 섞인 질문들을 한다는 것이죠. 28절에는 하나님의 답변이 나와 있는데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왜 이런 말을 하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던지는 회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 신들에게 패배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제 지치셨는가? 우리를 돌보기에 피곤하여서 이제 지치셔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 섞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여 너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한 것이다. 내가 결코 그들에게 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요 열방을 통치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나는 때가 되면 전부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나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본문이 준 답변입니다. 오늘 이 위기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돼지가 몇 개? 우리 이제 맨날 아침에 강의 큐티 할 때 지금 이거 3대시 설교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지금 우리 이제 권원국 선교사님 무슨 말인가 하시고, 최근에 그래도 좀 40개 졸업한 분은 좀 아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집트나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신들을 섬기려던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사야서의 주요한 주제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아수르냐, 이것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죠. 히스기야 왕, 또 그 아버지 누구죠? 그 아까 교수님 아하스가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이사야가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선교사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혹시 그동안 한국 사회의 발전이나 성장을 의지하여 선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의 성장과 파송교회 내지는 후원자들이 우리 선교의 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도 아직 젊었을 때, 그리고 재정 후원도 빵빵했을 때, 우리 은영 중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은연 중에 나의 열정과 힘에 의지하지는 않았었는가?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40장 본문을 우리 읽은 부분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화무 11홍 걸물 10년, 이런 말 있죠. 열 붉은 꽃 없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하는 말처럼 인간과 그 모든 조직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렇게 여러분을 서포트하던 사람들이나 교회는 오늘 어떻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굳게 믿었던 조직, 또
우리가 함께 한때 가졌던 우리들의 열정, 이건 어떻습니까? 한국 선교운동의 4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낡았고 지쳤고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힘이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원홍 목사님? 어떠세요? 열정으로 아르헨티나까지 가셨는데 땅끝까지 갔는데 이제 또 갈 생각하면 아마 가만히 갈 거예요. 아마. 비행기를 몇 시간 타시죠? 한 36시간?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만 한 30시간. 30시간. 많이 짧아진 거예요. 비행기만 30시간. 여기 에콰도르도 먼데 에콰도르에서도 또한 6-8시간 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넌 알지 못하니나 듣지 못하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이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우리가 신뢰하던 모든 것들은 낡고 지치고 공비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결코 지치거나 쇠하지 않으시고 낡지 않으신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될 것인가?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을 것인가? 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 그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정말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실 분이라고 굳게 믿습니까? 비록 내가 보기에 현 상황이 나의 기대와 달리 또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의 기대와 소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의 삶을 감싸고 있고 나의 삶을 조정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음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민족의 번영과 열국의 으뜸이 되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삶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시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인도에서 3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1974년에 영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영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가 영적으로 쇠락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이 바로 소위 기독교 국가에 있던 서구인들이고 교회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채 놓여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 많은 이제 서구 교회를 다시 각성시키는 그런 책들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줄어갈 것이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죠. 불과 수십 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 사도시대로부터 이제 출발해서 사도시대 끝날 때 그 시점에 해당하는 그 짧은 기간에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급속하게 위축되고 몰락하는 거죠. 2차 대전 이제 이후로 더 그것이 가속화됐는데요. 그는 이렇게 유럽 교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 교회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손질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는 정원사시다 라고 우리를 안심시키신다. 그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자아 성찰과 회개와 새로운 헌신으로 부르는 소리임에 분명하다. 유럽 교회가 이렇게 몰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도 찾고 처방되자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이 다듬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바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손이 한국 교회 위에 지금 강하게 역사에서 가지를 치고 있다. 비록 아프지만 만약 우리가 잘못한 대로 계속 나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히려 아프지만 가지를 쳐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고통과 시련과 연단이 있었다면 또 실패로 여겨지는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고 원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지금 행하신 일들도 선하십니다. 앞으로 행하신 일들도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영어 성경에 보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이렇게 나왔습니다. Who hope in the Lord 앙망한다. 앙망한다는 말은 이제 기다리고 바란다 혹은 소망에 차 기다린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과 바란다는 것이 합쳐져 있는 그런 말이 앙망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님의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삶, 행동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다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Your kingdom come. 우리의 선교는 바로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좁은 안목을 가지고 당장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긴 안목을 가진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긴 시간 준비하시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수십 년, 수세기, 아니 수천 년 동안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순간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도 않으며 계속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좁은 소견 내에 쉽사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곤비치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한국교회는 선교하는 것에 피로감이 있고
우리의 파송교회 후원자들은 지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바로잡으시려는 그분의 선교를 수행하심에 있어서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으시며 여전히 그분의 선교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모든 자원과 능력을 공급받아 선교에 동참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오늘 그 마지막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 모르며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으니 우리 성경에 볼 때 독수리가 날개치음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저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여주기는 건 독수리가 지금 날개를 펴고 사실 그 바람을 기류를 타고 상공에 떠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뭐 날개짓을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류가 그를 이제 독수리가 절벽에 있다가 기류가 올 때 탁 차오르면 그 기류에 의해 상공을 날아가는 건데 그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나는 그 독수리,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날 때 우리는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쳤습니까? 조금만. 곤비합니까? 우리가 선교지에서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안목이 너무 좁아 쉽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나 조급해서 에너지를 염려와 낙심으로 허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네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때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50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임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확립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새롭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까요?